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시는 해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우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나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자, 뜬금없이 레갑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레갑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지금 시기가 앞에 있는 34장하고 또 뒤죽박죽 섞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있었고 요시야 왕 때부터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요시야 왕 이후에 그 아들 여호아하스 왕이 있었다가 볼모로 잡혀가고 여호야김 왕이 세워졌다가 그 다음에 여호야긴 왕으로 그 아들 여호야긴 왕으로 갔다가 2차 침공 때에 여호야긴 왕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호수아비 왕으로 또 세워놓지요. 그게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 다시 여호야김 두 대를 위로 다시 거슬러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레미야의 기록을 묶은 사람이 또 예레미야의 그 예레미야서를 기록하기도 하고 했던 그 기록자가 따로 바룩 그의 서기였던 바룩이 기록을 하였고 수집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조금 앞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레갑 자손이 그러면 도대체 누구냐? 근데 이제 정확하게 누구의 자손이다, 누구의 뭐다 이렇게 딱 했다기보다는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였을 때에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혼자서 많은 일들을 처리하는 걸 보고 그의 장인 미디안 사람 이드로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모세가 그때 그 자녀들을 할례 받지 않게 하고 이집트로 갈 때에 길에서 만나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 얘기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할례시키고 당신은 피남편이라 이러고 이제 그 모세의 아내가 그 다음에 이집트로 가지 않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고 광야에 나와 있을 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찾아오는 장면인데 왜 뜬금없이 찾아왔겠는가? 아마도 모세의 아내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기록되었다기보다는 순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드로가 그 이후에 이제 이드로의 후손 중에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레갑의 아들 요나답, 이 사람이 자꾸 언급이 되는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했다 그러는데 이 요나답이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열왕기하에 보면 그 엘리사가 예후에게 엘리야가 하나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할 때 너는 가서 너의 후계로 엘리사를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다 멸하게 하겠다. 그때에 예후와 함께 이 바알 신앙을 가졌던 선지자들과 이런 것을 다 멸했던 사람으로 요나답이 나옵니다. 즉 이드로의 자손 레갑의 아들 요나답,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지만 이 약속의 백성으로 받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모세와 함께 지내지 않았는가? 학자들이 문헌을 가지고 연구하기를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안으로 들어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전까지는 이제 조용히 살았습니다만은 그때 조용히 살면서 요나답 이전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원래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인데 유목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네들의 정체성임을 아마 잊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장막에 살아라. 그러면 오래 살 수 있다. 이 장수의 비결이 아니라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이 참 쉬운 일은 아니지요. 남들은 다 벽돌로 지은 집에 사는데 텐트 치고 산다. 바람이 불고 그리고 더웠다 추웠다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텐트를 짓고 산다. 땅을 소유하지 않는다. 파종을 하지 않는다. 이게 정착하고 안주하지 않고 여전히 유목민으로 살고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 나실인처럼 깨어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를 추적해 볼 때에 이건 성경에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전후 관계를 기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구속사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제대로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그 요나답이 이제 예후를 도와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때려잡고 이렇게 할 때에 예후는 그 산당을 부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예후는 다 때려잡기만 한 겁니다. 바알 선지자 때려잡고 아합의 집안 때려잡고 아합 아들들하고 이야기하러 온 남유다 왕국의 왕자들도 다 때려잡고 그냥 눈에 띄는 족족 다 때려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통성을 가지지 않은 왕조이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간다 하고 떠나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세웠던 단과 브엘세바에 있는 단을 이 산당을 그대로 둔 겁니다. 즉 권력 욕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합의 집안을 심판했다기보다는 왕이 되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예후야 너 내가 들어 써줄게. 그리고 네가 아합의 집을 멸절한다면 내가 너로 4대 동안 왕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겠다. 그 약속 때문에 4대를 지켰는데 4대만 가지고 끝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였더라면 4대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이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죠. 그냥 죽이기 바빴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보다는 권력 욕심을 가지고 행했던 거죠. 그걸 보면서 요나답은 뭔 생각을 했을까요? 이방인을 받아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살아왔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살아왔는데 이 예후 이 인간 보니까 길지가 않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멸절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바알의 토지법에 의한 부와 그리고 정착으로 인한 풍요 이거 다 필요 없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부와 풍요롭게 사는 것보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사는 게 우리 다음 삶이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언약을 잊어버리고 어기고 사는 것을 거부하고 텐트 치고 살아야 되겠다. 광야에서 살았던 그 생각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후손들에게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나시린처럼 그렇게 안주하지 말고 텐트 치고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것만이 너희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사람답게 사는 거다라고 명령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 남유다 왕국이 망해가는 거의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레갑, 요나답이 내렸던 이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 아내와 자녀들도 그렇게 순종하고 불편을 감수하면서 사람답게 사는 길을 택해 온 거죠. 어찌 보면 믿음의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레갑 사람들 불러다가 성전에 방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한 방에 데려다가 이 포도주 차려놓고 마시자 하라. 왜 마시라고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술 마시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불렀습니까? 그거 아니죠. 마시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유목민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유는 그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피난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왔지 우리는 유목민의 삶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보고자 하는 거죠. 불편해도 가난해도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고 살아온 자손들이다. 그래서 이 술 우리는 못 마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자 남기고자 하신 겁니다. 왜? 그와 반대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남유다 백성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레갑 사람들이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불편하고 가난하지만 자기네들의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고 살았던 이 순종의 모양새를 기록하면서 앞뒤에 나오는 이 불순종으로 심지어는 하나님과 언약했다가 뒤집어버린 이 유다 사람들과의 대조를 하고자 함입니다. 불순종의 끝은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이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그동안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너희들을 쭉 지켜보아왔다. 너희들을 내가 인정하고 있다. 너희들의 믿음의 자존심이 결국 나와 가깝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신실한 삶.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교회의 역사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야말로 세상이 바라보기에 저렇게 왜 사나 싶은 정도로 불쌍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아이고 우리 대접하려면은 그래도 이렇게 2차 3차도 좀 가고 이래야 안 되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레갑 자손들처럼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며 설령 내가 불편하고 설령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지키는 사람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우리의 일상생활도 신실하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